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있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우리 3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소리들을 그 사마리아 자기 짐승을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주실 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몇 가지 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박민서 우리 형제님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보를 보게 되면 주보에 등재되어 있죠. 우리 지난주 안식일 날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령을 받은 것이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군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느낌이 있어서 저한테 연락을 이렇게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군대에도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어디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박민서 우리 학생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늘 신령한 그런 기쁨이 항상 늘 함께하며 군대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삼열 형제님께서 우리 수원교회로 전입을 해 오셨습니다. 우리 대전교회에 계셨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요. 오늘도 몸이 불편한 가운데 우리 전입해 오셨는데 오늘도 몸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참여를 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가족의 마음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영생을 얻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와 대화를 나누며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에 보게 되면 아주 착한 한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착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또한 이 착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지금도 주님께서 바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착한 일을 했는지 함께 배우도록 하고요. 또 이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사는 그러한 길을 얻을 수 있는지, 또 그곳에 갈 수 있는지 분명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부터 이제 시작하죠. 함께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자, 율법사와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의 속성 가운데서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죽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그런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로 영생을 얻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그 기회에 대해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점 늙어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늙지를 않습니다. 이 영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이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고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죠? 영원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는 영혼이 우리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사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율법에 대해 지식이 많은 이러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선생님이 시험하죠? 시험을 보죠? 답을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선생님.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렇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율법사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답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사자는 선비사자잖아요. 스승사자입니다. 스승사자, 그죠? 그래서 우리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또 일일이 다 사본을 만들어서 보존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알았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사는 정말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알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되돌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율법사가 아주 자랑하듯이 자기의 어떤 이 답안을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마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좀 알려줘야겠다, 한 수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얘기했을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 답변을 인정하셨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빙고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율법사가 열심히 공부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말만 율법사가 아니고 열심히 정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죠? 참 통찰력이 있는 이러한 율법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율법, 우리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이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248개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248개가 있어요. 긍정적인 그런 명령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36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 율법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을 다 정리해 보면 613개의 조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근데 613개를 다 내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 구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절을 이제 이 율법사가 딱 집어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율법사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 모든 율법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아마 이런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율법사가 얘기했던 이 말씀은 신명기서 6장 5절 또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두 가지를 함께 엮어서 이제 답변을 했던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보다 큰 계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생은 우리 두 가지로 얘기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때로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또 온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다. 또 그것이 그렇게 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큰 대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너무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을 다해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리시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다 주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들고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죠. 늘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가 필요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계속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어요.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도록 제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절대 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하더라도 뭐 세상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 있어요? 천배 만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아주 미세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죠.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 다른 어떤 우상이 내게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게 당연한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존귀히 여기라. 그죠? 존귀히 여기라. 하나님께서는 존귀히 받을 만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고 계셔요. 하나님과 함께 좀 사귀자,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더 귀한 것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실 다 계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원한 나라로 가는 그런 길이다, 진리를 제공하시는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우리 수원교회 영혼회는 사경 집회로 이렇게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우리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쭉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때입니다. 귀한 시간으로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을 많이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천하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죠?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여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사람을 사랑할 때 자기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인가? 우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계명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사람에게 주는 그런 계명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어렸을 때서부터 자라기까지 돌봐주시고 그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자녀를 돌보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에 대한 마음도 없고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랑일까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이란 사람은 지혜 있는 이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약속 있는 그런 계명을 지키는 이란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이웃을 향한 첫 번째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기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쭉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소극적인 이런 방법이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방법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율법사가 이런 이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죠. 아마 율법사가 들었을 때 내가 공부를 잘했구나 아마 뿌듯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한계 하나지만 율법 가운데서 가장 취약한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자,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잘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반성하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도록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내가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자, 여기에 이 율법사가 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요구에 내가 100%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게 된다면 영생에 이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선행을 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려고 내가 이웃들에게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저런 좋은 일도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웃에 대해서, 진정한 선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이 율법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진정한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자들이다. 옛날에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혼혈된 이란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타락한 이란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기에 지나가는 것도 스스로 더럽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 취급하였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참된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아마 이 율법사는 아무 얘기도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율법사의 말에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죠. 네. 자, 율법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사 앞에 딱 와 있어요. 근데 율법사는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시는데 사랑하기는커녕 시험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엎드려서 절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며 우리 예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그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변장해서 오셨을 때 그를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맞이했죠. 율법사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율법만 알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으로 결코 영생을 취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율법사는 사람을 사랑했을까요?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그가 지금 율법사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진정한 어떤 사랑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모르는 것을 인자한 그런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또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하려고 지금 접근을 한 것입니다. 허점을 노리고 내가 너보다 뛰어나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접근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식이 있는 이란 사람들의 교만한 모습이에요. 지식이 있는 이란 사람들의 교만한 모습.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전혀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우리 여러분, 오늘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생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서 영생에 이르는 이러한 사람이 있을까요?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영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왔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향한 배반, 또 불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이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형벌만 점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더라도 우리 양심이 알고 있어요.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을 우리 발견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런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벌 받을 이 사람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또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란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공로로 우리가 의롭지 못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이제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나의 생명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다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불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죠. 또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이것도 다 죄로 드러납니다. 다 죄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죄인이구나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인임을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예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래,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내 죄값을 다 담당하노라. 그리고 당신의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는 그런 세례를 받고 나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신 그런 말씀, 바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 거룩한 세례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생을 얻을 이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생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란 사람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례를 받은 이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생이 완성되었을까요? 모든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영생이 다 완성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길에 들어선 이러한 사람들은 영생의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죠?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 영생의 길에 들어선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시험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는 잘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지금 측정하고 계셔요. 또 우리 사람들을 향한 그런 사랑도 다 측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행해야 돼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더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능력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오늘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율법사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또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 증거가 뭡니까? 할례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죠? 나는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마치 그가 영생을 얻은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착각하는 일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영생의 방법을 알고 있어요. 대단한 일한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다 내가 이룬 겁니까? 내가 이룬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뿐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거만하게, 교만하게 우리가 행동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인 줄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 그런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그냥 부단한 그런 노력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이 참 사랑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화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은 영생을 얻는 그 길에, 영생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루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비유의 말씀이 있죠. 이 비유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 여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본침한 채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환자를 잘 돌보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루살렘은 산 정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리고는 저 밑에 우리 사해 있는 근처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약 27km 정도 되고요. 그 길은 광야가 많습니다. 또 비탈길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곳에 강도들이 이렇게 출몰해서 여행객들의 짐과 그 다음에 돈을 노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 길을 걷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왕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강도가 출몰해가지고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약탈해가고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직면되어 있죠. 이때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피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라고 한다면 아마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자기의 어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피하여 갔을까요? 우리가 변명을 한다면 여러 가지 변명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귀찮아서. 귀찮죠. 내가 이제 제사 드리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못 본 채 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귀찮아가지고 그 일을 못한 것이죠. 또 이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 미동이 없어요. 아무 미동이 없으면 어떻게 된 사람일까요? 혹시 죽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에요. 성경에 가까이 하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 죽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죽게 된 이런 사람 가까이 가면 나도 더럽혀지니까 내가 가까이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피하여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변명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죽은 걸 거야.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죽은 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죽은 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딱 가까이 왔을 때 막 칼로 위협하면서 또 여행객들의 짐을 빼앗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가장해가지고 죽은 척하고, 그죠? 그러면 저 사람 그럴 가능성도 있어. 피하는 게 상책이야 라고 생각하고 피하여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어쨌든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이 강도 만난 이란 사람을 도와준 이란 사람입니다.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이란 사람이었어요. 율법사가 듣기에는 정말 언짢은 이란 사람이었지만, 또 율법사들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경멸하는 이란 사람이었지만 진정으로 이웃이었고 선한 이란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그런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때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참 사랑의 시작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떤 선한 일들도 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러한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품고 세상에 오셨어요. 죄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해서 가만히 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긍휼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지금 당한 그런 상황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지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못 본 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다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강도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거의 죽을 뻔한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이렇게 만들으셨는데 사람의 모든 존귀를 다 빼앗아간 이러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강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모든 존귀함을 다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해요. 죽게 되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해서 우리의 욕망들을 유혹해서 불의한 일들을 행하도록 그렇게 점점점 자기의 죄를 쌓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강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화려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죽음이 가까워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도 이웃을 볼 때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불쌍하다.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당신들은 모르지? 나는 잘 알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우리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웃에게 향하는 참 사랑의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두 번째로 가까이 나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 그냥 마음만 품고 하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지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이란 사람들, 또 참된 진리를 얻은 이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지금 어려워가지고 나를 찾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이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얻는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아는 이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동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이란 사람들은 그냥 이웃이 나에게 인사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참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동적으로 다가가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이란 사람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늘 영광의 보호자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가까이 오신 것이 죄인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이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재물을 쓰면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기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포도주 그 상체에 붓고 싸매어 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죠? 그다음에 좀 더 경비가 필요하면 내가 주겠다, 좀 돌보아 주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돈을 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선한 일에 돈을 쓸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데 돈을 쓸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마음만 있고 아무런 노력도 없고 희생도 없고 사랑의 표현도 없다고 한다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누구나가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너무 값싼 그런 사랑입니다. 나의 헌신도 없고 나의 노력도 나의 정성도 없고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내가 구도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가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러셨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룬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 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한다면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이렇게 할애해서 사람을 도왔습니다. 살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조금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낌없이 다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에 데려가가지고 잘 왕쾌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주막 같은 곳, 사람이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지.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로 우리 영혼을 이끌어서 이곳에서 잘 쉬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주도 면밀하신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한번 구원을 얻고 그냥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한 명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헌신하고 재물로 돌보고 마음을 사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돼요. 영생의 길을 계속 듣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참된 사랑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사랑을 보였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도 입술만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나의 생명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귀한 이러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악을 행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이러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인지 주님께서 헤아리고 계셔요. 주님을 향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헤아리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돌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안에 함께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도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강도를 만난 사람처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불쌍한 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도와줘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